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41면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사라에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였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상입니다.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이 나라가 두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저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15장 1절부터 얼른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열왕기상하고 이런 거 집에서 혼자 읽으시면요. 별로 이렇게 무슨 뜻이지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잘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15장 1절 보면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언급을 할 때 1절 말씀 보면은 제가 하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에 되니라. 이렇게 표현들을 잘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누군가가 왕을 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 누가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누군가가 왕이 될 때는 남유다에 누가 왕이었을 때에 북쪽에 누가 왕이 되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누가 왕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지금 1절 보면은 여로보암 제18년입니다. 여로보암은 아직까지 왕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냥 안 바뀐 채로 18년째가 됐을 때 남쪽 유다에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15장 1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을 때 그래서 그럴 때 북쪽에 이렇게 왕이 누굴 때 남쪽에 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잘 봅니다. 누가 유다 왕이 됐나 그러면 아비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암이 2절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했는데 3절 말씀 보면은 아비암이 그 부친의 아비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다스리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다윗왕이에요. 저가 다윗왕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저가 다윗왕처럼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하면 막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 잘한 것도 없는데요. 그럴 때 이 왕들의 여러 사건을 기록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기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왕이 잘못한 거 있는 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왕은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랬다. 우리 5절 한번 보실래요? 15장 5절은 꽤 귀중한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이 연약한 면도 있죠. 다윗이 부족한 면도 많죠. 그런데 이걸 한 문장으로 해서 역사를 서술할 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무엇을요?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의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나쁜 왕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나쁜 왕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유다를 그냥 그대로 보존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는 끄트머리 망할 때까지 일왕조, 왕조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다윗 왕가가 쭉 내려가고 북이스라엘에는 9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뀔 때는 전부 쿠데타잖아요. 쿠데타가 9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은 20번이 바뀌고. 진짜 북왕국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왕들이 그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9절부터 보면요, 6절 한번 보십니다. 6절.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 남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 다음에 나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왕국은요, 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남유다는 2대가 왕이 됐잖아요. 아까 아비암이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비암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군사는 누가 많았습니까? 북쪽이 땅덩어리가 훨씬 많습니다. 북쪽이 군사를 동원하면 80만, 남쪽이 군사를 동원하면 40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늘 누구 편을 들어주셨나 그러면 남쪽 편을 들어줬습니다. 희한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80만 군대가 이길 것 같은데 40만 군대가 이기고 그렇습니다. 이제 9절에 들어가면은 참 기억해야 되는 이름의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사입니다. 아사. 9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일 때 그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사를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아사가 왕이 돼서 지금 정치를 하는데 북쪽에는 누가 다스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열왕기상 보는 이제 눈이 조금 트였을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보십니다. 이 아사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10절. 아사가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립니까? 41년을 굉장히 오래 다스립니다. 그럼 그때 북왕조에는 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이 41년 동안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11절. 연필 있으면 무슨 표시할 거 있으면 11절은 표해 놓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하여. 오늘 아침에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나가는 이 컴퓨터에는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의 하나님을 다스리는 기준이 뭡니까? 물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지만은 누구를 본받으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습니까? 누구예요? 다윗같이.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럼 다윗이 어땠는데요? 5절이라 그랬습니다. 5절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참 어긋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정치합니다.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산당들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걸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우상들에는 무엇이 따라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우상에는 여자 못된 짓 하는 게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여자 우리 프로스티튜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아이들 몸을 파는 사제들 같이 해서 제사 지내고 나면 거기서 엄나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우상 산당은 남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사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사 드리고는 남자가 남자끼리 못된 짓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한 2900년 전 얘기입니다. 2900년 전.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뭐 그런 걸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12절.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러려면 우상을 먼저 다 없애야 됩니다.
그 없애는 작업 중에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남색이 뭡니까? 그러면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해서 남자와 남자가 이런 일을 합니까? 뭐 유목민들한테는 그런 것도 많지만 특별히 어떤 산당에는 남자 사제들, 그러니까 남자 프라스티튜트입니다. 남자 몸을 파는 사람들을 거기 놓아두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땅에서 다 쫓아냅니다. 이거 쫓아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지금까지 그 땅에 있죠. 이스라엘 땅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 이런 거는요, 지금만 이렇게 난리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애가 통과된 유럽에서는 동성애가 통과되고 이제는 뭐 그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소아성애자들이 우리도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소아성애는 미국에도 상류층, 미국에도 아주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부자들이요, 암암리에 못된 짓을 하는 게 소아성애자들입니다.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못된 짓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왜 지금 교회나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도 예민합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그것만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 성경 말씀과 교회와 이런 것들과 신앙생활과 다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2절 뭐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뭐요? 우상을 없이 하고 13절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엄마가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그래서 13절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태후의 위를 패하고 어떻게 보면 할머니일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인지 어머니인지 모르지만 아주 막강한 힘을 행사하면서 태후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다고 이걸 패해버렸습니다. 패해버렸어. 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다 척결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 그리고 참 하나님께 구별할 건 다 했는데 아사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14절이에요. 우상도 그렇고 다 없앨 거 없애고 뭐 엔간한 산당하고 이런 것도 없앴는데 어떤 산당들은 없애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살짝 못된 짓을 했습니다. 14절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어땠습니까? 온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구수에서 저기 아프리카 있는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대군이 100만 대군이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침공해 옵니다. 이 유다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때 왕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 왕이 이 아사왕입니다.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몽땅 다 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서서 그 모든 100만 대군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었습니다. 아사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왕은 파워를 쥐잖아요. 그리고 돈도 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 잠언의 3장 5절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의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왕이 되면은 자기 가슴 속에, 자기 머리 속에 꽉 채우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되면 한껏 휘두를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정치할 거야. 그러는 그 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저지르기 제일 쉬운 게 뭡니까? 그러면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명철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그랬습니다. understanding이 뭡니까?
저거? 그러면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것?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왕은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사람, 재판, 이게 다 이렇게 있는 게 명철입니다. 언더스탠딩이에요. 그게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어떤 왕입니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철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41년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역대하 이런 데를 쭉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붙들면서 씨름했던 사람들은 통치기한이 대체로 통치기한이 대체로 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통치기한이 대체로 보면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아사가 41년을 통치했다. 굉장히 깁니다. 이제 뭐 다윗이 몇 년을 했다, 솔로몬이 몇 년을 했다, 그거는 통일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옆에 어려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이 생기고 남왕국이 생기면 전쟁이 계속 있고요. 북왕국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남왕국도 막 우상숭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왕들은 그 통치 기간을 많이 이렇게 늘려주셨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 붙드는 왕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우리 가정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요, 어려울 때에도요,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참 아무 실감이 나지 않는 역사.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봅니다. 그 왕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왕들. 그러나 그들의 왕국을 통하여서, 그들의 통치를 통하여서 장차 그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돌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이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